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오늘 한번 선포할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진리의 자유함이 우리 가정과 가족 속에 넘치게 일어나고 마음에 소원했던 믿음의 기도들이 응답과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이 땅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약속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적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말씀이 검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어떤 문제든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 자체가 뭐예요? 말씀의 역사에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고통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고통을 만나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능히 해결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기도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의 열매를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권세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떠날 적에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아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는 왜 계실까? 응답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신다. 믿습니까? 오늘 요한일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이 있냐면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했던 메시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 약속됐던 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존재자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를 알 길이 없는 거죠.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한 게 뭐예요? 약속의 성취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의 부활까지 보면 그게 다 약속의 성취의 말씀의 열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그냥 약속의 성취로 말씀으로만 계속 있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했어요? 육신으로 오셔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난에 피를 다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복음은 철학을 전개하거나 자기의 논리를 우리에게 알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열매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알게 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그 증거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는 못 보잖아요. 근데 그 증거를 어떻게 믿어요? 성령이 오셔서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을 그냥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마치 본 것처럼 믿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가르치신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이제 너에게는 응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응답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의 방법에 근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 지혜와 질서를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과 열매로 함께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건 믿습니까?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요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니에요. 정보나 지식은 어떻게 돼요? 시대가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뭐예요? 시대와 상관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느낌받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느 자리에나 어디에서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머리로 밀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오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바다에서 파도가 막 치는 장관을요. 예? 그것을 그림으로 본 사람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배를 타고 나가서 바다 한가운데 태평양에서 그 파도를 맞아본 사람하고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느끼는 바다의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전혀 다르죠. 실제적으로 이 감탄이라는 것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파도 소리를 아무리 들려줘도요 거길 직접 가봤던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서 수영도 해보고 거기서 같이 삶도 살아봤던 사람은 그 감동이 막 와. 그때 기억이 새로워져. 그러나 여러분들 그림으로 봤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스포츠가 난리예요. 근데 그 스포츠를 하는 것도요. 그냥 경기에 운동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보는 거하고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국가대표를 해봤고 그 운동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가슴 벅찬 감동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하셨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예수님이 머리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와서 깨달아지게 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아유, 주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들 힘들고 어려울 적마다 아이고 주여, 막 이상한 요새 푸틴 같은 애들 보면 아이고 주여 이러는 게 뭐예요? 아유 주님, 쟤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복음은요, 지식 세계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늘 보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지 못했을 적에는 우리가 어땠어요? 그냥 마음대로 죄도 저질렀다고 싹 쳐다보고 아무도 없으면 슬쩍 훔치기도 했어. 근데 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난 뒤로부터는 어때? 이건 완벽한 찬스야.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짓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은 내 삶의 진실한 현재구나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디서나 언제나 예수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거룩함이 내 삶 속에 그냥 늘 살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것에서 응답과 자유와 진리의 기쁨으로 세상을 누리고 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골방 안에 주님이 와 계시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기도글 같은데 여러분들 가만히 가서 이렇게 한번 들어봐요.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야, 이거 같다. 왜? 기도글에서 막 어째 그래? 아이고 그래요, 맞아요. 예, 참 고맙네요. 아이고 뭐 혼자 넋두리 하잖아요. 그 방에 누가 둘이 있나고 이렇게 들여다봐. 있어 없어?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거예요? 인생에 어디 가도 위로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얼마나 많고, 여러분들 말없이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아. 그래도 여러분들 그 기도의 골방에 탁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눈물을 탁 흘리면서 예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잖아. 그래, 내가 너 다 안다. 그래, 나도 그랬어. 나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당했어. 그래도 결국은 네가 이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아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위로가 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모든 억눌림과 힘들었던 병든 것, 이런 마음의 상처들이 다 치료를 받는 거예요. 치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거야. 그래, 이까짓 것 때문에 내가 물러갈 수 없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자리에서부터 응답은 벌써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다니엘이 벌써 어떻게 해요? 20하루를 기도를 했을 적에 응답은 첫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잖아. 근데 그 오는 길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악한 영의 저주들이 가로막아서 영적 전쟁을 하고 오는데 싸우는 기간이 20하루가 걸린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무엇 해야 돼요? 아, 내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때가 이르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니. 원래 이 예수님이 뭐했어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적에 거기에 함께 계셨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때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의 명을 받아 20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 육신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복음의 이런 확실한 진리를 우리를 어떻게 해서 알게 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더라 뻥이요 이러지. 그걸 누가 믿겠어?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부터 그게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물과 성령으로 탁 거듭나는데 보니까 말씀이 전부 다 믿어지는 거야.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그런 이제 노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다리 쑤시고 허리 아픈 거 보니까 비 오겠다. 이게 왜 그래요? 자기 경험이에요, 경험. 에? 신경통 이런 것이 심하지 않을 땐 잘 몰랐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을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비 오겠네. 그러면 또 애들이 뭐라 해요? 아이고 비 오네. 그러면 이제 사람은 자꾸 어떻게 해? 아, 이거 쑤시면 오는구나. 점점 이거 확신 같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쑤시고 아파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시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진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절대의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는요,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지 않아요. 아, 내가 아는데 예수님 그렇지 않아. 내 경험에는 이래.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을 적에 절대로 여러분들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경험을 이웃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타부적인 신앙을 가르치지 마세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근처에서 안식일이 왔는데 예배의 초소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근방에 그 우물가 근처로 딱 가서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는 거야.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벌써 무엇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개울가로 가게 하셨고, 루디아도 그 집 근처였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선행과 구제를 해서 빌립보 교회가 큰 부흥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십시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보면 어때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지 않아요? 갑자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든지 어디를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그때 기가 막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보자면요,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는 건요 그냥 되는데 않더라고요. 자꾸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또 자꾸 기도하는 분들한테 그런 권면도 받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그런 마음의 소원이 많고 권면을 듣다 보면 결국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동의하고 주의 역사를 일으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말입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조금 일찍만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 그래요? 그 돌무덤 앞에서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돌문을 치우라고 한다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그 나사로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을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지정의의 의지와 감정을 동의하지 않아요. 복음은 뭐합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한 걸 깨닫게 하시는 거고요. 그 복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의 소원을 주신 다음에 그것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사람의 느낌이나 경험에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도 생명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동의해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영적 원리와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온전히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이런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그래도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하기는 해. 여러분들 어떤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믿음이 없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요. 아유 내가 지역장에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이걸 내가 왜 하는지도 몰라? 왜? 초신자라서 아직도 경험이 없고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남을 갖고 응답을 받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시고 못 이룰 일이 없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으면요, 나는 응답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믿어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에 마땅히 빌 바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속에 후회 없는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런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칠 걸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독일에 갔을 적에 한 가지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독일에 가니까 지금 한국이 막 반려견 막 난리잖아요. 근데 독일은 그때부터 개들을 참 애지중지 기르더라고. 예? 그런데 이제 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요. 다 아스팔트에 보드브록에 그런 데에는 개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디에 개똥이 많냐? 가로수 있는 데는 흙이 있어. 그래서 개들이 기가 막히게 똥은 다 걷다 싸. 근데 우리는 독일을 가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 이제 성도들이랑 어디를 갔다가 이제 밤에 껌껌한데 주차를 하고 다시 차를 탔는데 보니까 차 안에서 이상한 찝찝하고 소금기 있고 뭐 이상한 냄새가 나. 이게 또 개똥하고 사람똥하고 냄새가 다르더라고. 그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해 하고 웃고 있어. 그걸 막 닦고 물로 닦고 씻고 판 다 털고 닦고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사모님이 기도를 하시는데요. 희한한 기도를 하더라고.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 아버지 개똥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기도 끝난다며 그랬어요. 그 개똥 같은 기도를 하시대.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래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니까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시더래요.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똥을 받고 이런 개똥으로 피해가 심할까. 그러니까 이 개똥이 없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거야. 야, 그런데 진짜요? 1년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독일 시의회에서 개똥은 주인이 치워서 가져가라. 그래서 비닐봉지를 다 나눠주더라고. 그런데 그거 시행하고 이렇게 하더니 진짜 개똥이 하나도 없었어. 기도는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에? 개똥 같은 기도라고 했다가 내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에? 기도는요, 믿음으로 구하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과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응답과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복음의 생명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적에 하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총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때 더욱더 성령의 귀한 음성을 듣고 믿음의 응답과 축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